골로새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입니다. 골로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가지고 갔냐면 두기고가 가지고 갔고, 누구와 같이 갔냐면 오네시모와 같이 갔습니다. 골로새서는 쓰게 된 이유는 에베소서를 쓰면서 같이 썼던 거 같이 전달이 되는데,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라고 했던 사람, 바울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가르칠 때 제자였던 그 사람을 바울 선생님께서 골로새에 보내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폴리 교회들을 개척했던 사람이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에바브로라고 하는데, 이 에바브로라고 한 사람이 바울 선생님께서 셋집에 연금 상태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골로새를 떠나서 바울 선생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과 함께 로마에 계속해서 머무는데, 그때 머물 때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의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가르쳤냐면, 이 사람들은 초기 영지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지주의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초기 때 모습으로의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좀 영지주의라는 게 그런 거죠. 육체는 나쁘고 영은 선하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그게 영지주의인데, 그러한 모습이 정확하게 영지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초기의 영지주의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는 게 골로새입니다. 나중에 디모데 전서를 쓸 때 에베소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때도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영향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 그래서 육은 나쁘기 때문에 금욕 먹지 말고 자신의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육체를 갖다가 이렇게 금욕의 길로 해서 이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런 이제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베드로 전서를 보면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무기아,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이 영지주의자들, 조금 더 발전된 상태인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부터 골로새부터 시작해서 에베소까지 이제 계속해서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 들어왔다는 거. 이제 처음 성경에서는 골로새에서 좀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골로새 편지를 쓸 때는 에베소 교회 편지에 썼던 편지와 짝을 이루는, 그렇게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 뭐에 대해서 언급하냐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따르지 말 것에 대하여 당부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들어가 있냐? 아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 편지도 이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보면 1장부터 2장까지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장하고 4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단하시죠? 에베소랑 똑같이 앞에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뒤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1, 2, 3, 세 달락씩 나눠져 있습니다. 짝을 이루어서 딱 반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배경하고 목적 같은 거 건너뛴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책을 한번 쭉 보시면 좋겠고, 같이 자세히 보기로 들어가 보면, 먼저 바울 선생님께서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고, 지금 바울 선생님하고 같이 로마에 연금된 상태에 바울 선생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안부를 전하고, 그 다음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거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의 근본이다. 먼저 나신 부활하신 이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다. 주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팁 관련된 것도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봤는데 쭉 이제 보고 내용들 중요한 것들은 다뤘거든요. 안 본 것들은 좀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좋겠고, 나중에요. 바울의 수고에 대한 이야기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월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당신께서는 무슨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채우겠다, 육체에 채우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남겨진 고난이 무엇이길래 한다는 걸까요? 그리스도께 남겨주신 고난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 고난을 감당하셔야 될 게 있는데 덜 감당하고 가신 건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팁에 나오는 얘기지만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뭐 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는 싸워야 이겨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을 나는 싫어. 이 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하나님이 원한 길 말고 나는 내 맘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 난 너하고 같이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되는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 선생님이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도 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는지요? 근데 고난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이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저 하늘에서 예비되어진 멸관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망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또 달려갈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은 영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신뢰할 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지 그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길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거는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후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를 져라. 가서 죽어라. 예수님 얘기였거든요. 가서 죽어라. 진짜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가서 친구를 위하여 죽어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죽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하여 친구로 죽겠습니다. 그게 필레오 제가 주님을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3번씩 질문하고 3번씩 대답할 때 하나님 예수님은 아가페로 부르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우정으로 대답해서 그 사랑 참 그것밖에 못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이야기가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그 고백도 괜히 이거 못한 사랑 갖다가 하늘나라 가서 베드로 사도 만나면 무슨 소리 들으려고 그러는지 우리가 그것도 정확하게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저희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책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수고 받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머리가 그리스도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먼저 믿음의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되셨다고 한다면 머리가 명한 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몸통이 할 일입니다. 머리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몸통은 절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지정상이 아닌 거죠. 그거는
질병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들. 뭐죠? 통제가 안 되는 것들. 간질이라든가 틱 같은 것도 있죠. 막 움직이는 거. 내 몸이 그렇다면 비정상인 겁니다. 누구 때문에 비정상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비정상이 아니라 모든 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가 비정상이라서 비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에 말씀, 머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일? 믿음의 권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이 정한 규례를 경계하라 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머리에 붙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뭐 하는 거냐면 마치 나무가 뿌리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뭇가지가 성장하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머리에 붙어 있고 그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공급받는 거고 성장하다는 겁니다. 아까 에베소하고 연결 지어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교회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교회 안에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나쁜 일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 나쁜 일도 어떻게 내가 순종함으로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고 사랑으로 섬기며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러면 성도는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이 뭘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땅의 것을 찾는 것은 이런 것들을 찾는 게 땅의 것을 찾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이나 지혜서나 예언서나 다르지 않습니다. 시가서나 서신서나 복음서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르지 않습니다. 세 사람의 자세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마지막에 무엇으로 되어지냐면 사랑의 띠로 사랑을 더할 때. 바울 서신의 선생님의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며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혼자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지체 안에서, 머리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가운데 주께 하듯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가정 안에서 전도자의 자세를 얘기하는데 가정 안에서는 뭐죠? 신랑은 아내에게, 아내는 신랑에게. 아내는 신랑 맞죠? 아내는 신랑에게. 그렇게 이제 가정 안에서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하냐고 하냐면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합니다. 어떤 게 더 클까요? 우리가 주께 복종하는 게 클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게 클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목숨까지 도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는 사랑. 그러니까 남편 보고 아내 더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남편이 아내가 복종하라는 얘기 가지고 아내요 복종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남편아 너 아내를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니까 남편들 되시는 분들 이 말씀 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부부싸움이나 부부관계 좋아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 자녀하고 아내하고의 관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게 교회의 모습처럼 돼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교회 가서 누구를 사랑하고 자빠졌어요. 그죠? 애안을 조업해가면서 어디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냐는 거죠. 저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대학에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라는 말이 있지만 가정을 갖다가 지키지 않으면,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내 몸을 못 지키고 제가를 어떻게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하냐. 이게 대학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와 가장 가까이 있고 나를 아는 그 사람이 앞에서 내가 거룩을 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앞에 나가서 나가는 모든 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전도자의 자세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는 이야기를 바울 선생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동역자의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기고에 대해서, 파송한 두기고, 그리고 오네시모가 바울 선생님 당신께서 겪고 있는 로마에서 있는 일들을 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골로새서가 끝이 납니다. 골로서까지 갔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큰 미션을 하나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션은 뭐냐면 오네시모의 문제입니다.